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구상에 두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난 10월 7일부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의 내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는데요. 저것은 이제 시체들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와서 어린이와 노인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살해해서 이제 시체를 이렇게 수습하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의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춤추는 젊은이들로 하늘에서 검은색 형체가 나타납니다. 네, 이곳은 메인 키부츠라는 곳인데 젊은이들이 이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음악 축제를 벌이고 있는 장소에 이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막 도망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서 260명 사망했고요. 많은 인질들이 지금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저 여자 저분도 끌려갔는데 납치되어서 가자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네, 저렇게 묶여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버지가 제발 딸을 돌려달라고 이제 울고 짖는 장면입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영상은 꺼주시고요. 네. 이 전쟁은 유대 절기인 초막절 마지막 날 10월 7일 날 오전 6시 30분경에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로켓 공격을 시작하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마스의 특공대들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와서 키부츠와 여러 지역을 습격해서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했고 노인과 어린아이들, 외국인을 포함해서 약 200명 정도 인질들을 가자 지구로 끌고 갔습니다. 이번 전쟁의 주동자인 57세 모하마드 데이프라는 하마스 지도자는 이날의 지구의 마지막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위대한 전투의 날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 전쟁을 시작했는데 약 5,000발 정도의 로켓을 이스라엘 향해서 발사를 했습니다. 이 침공으로 이스라엘의 인명피해는 1,500명 정도 사망하였고요.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이스라엘판 9.11 테러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22년 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슬람 가격 단체인 알카에다가 미 항공기 4대를 납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맨하탄의 110층짜리 건물 세계 무역센터를 공격한 사건입니다. 1시간 42분 만에 완전히 이 건물들이 무너지고 또 이 마지막 비행기를 미국 방성 펜타곤을 이제 공격을 했는데 다 불타지는 않았고 이제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서 미국인 3,000명이 사망했고 이제 희생자가 25,000명 정도 부상당하면서 이제 미국은 곧바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시작하게 한 사건입니다.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미국과 이스라엘 인구 비례로 본다면 미국 사람의 한 5만 명 정도가 희생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홀로코스트와 맞먹는다 이렇게 발표하고 네타냐후 총리는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마스의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편과 반이스라엘, 그러니까 반유대주의 편으로 이제 전 지구는 여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을 지휘한 하마스라는 조직은 그럼 어떤 조직인가? 이 하마스라는 조직은 1983년에 창설된 이슬람 저항운동 조직입니다. 테러 단체입니다. 이들이 2006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총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자 지구를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공격한 이 가자 지구는 어디쯤 있는지 한번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의 지도에서 보면 이제 지중해 쪽으로 제일 남쪽에 붙어 있습니다. 네, 저기 이제 가자 지구, 지구 글자 보이죠? 저기가 가자 지구인데 작습니다. 굉장히 작은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 밑에 가자 지구가 있고 위에 요르단 서한 지구라 해가지고 이 서한 지구가 훨씬 큽니다. 그렇지만 이제 분쟁이 주로 일어난 지역은 이 가자 지구입니다. 지역도 훨씬 작지요. 서한 지구보다. 그런데도 이 전쟁이 터지고 이렇게 테러가 일어나는 지역은 주로 가자 지구에서 일어납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영토의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가자 지구에서 이제 이 하마스 단체, 이 하마스 무장 단체가 수시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데 이번에 굉장히 이제는 체계적으로 2년 정도 준비해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CCTV라든지 이런 레이더 기지들을 다 파괴하고 지중, 해상 그리고 이제 공중으로 다각도로 침입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누구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블레셋 족속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과 가장 많은 전쟁을 치른 족속입니다. 제일 유명한 전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전쟁입니다.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을 다 아십니다. 근데 그때 나오는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바로 블레셋의 장수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또 삼손이 이제 그 마지막에 죽기 전에 3,000명을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전사한 곳이 바로 가자 지역입니다. 이제 이 성경에서 나오는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아스글론, 가드, 아스돗, 에글론, 가사. 네, 여기 마지막 가사, 이곳이 또 이 가자, 지금의 가자 지역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나라는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동안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스라엘의 주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3,000년이 훨씬 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세계 여론이 이렇게 분분하게 나뉘고 지금 제3차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굉장히 이 전쟁이 중요한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쟁을 바라볼 때에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네. 이 오늘 민수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제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곳에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인족 아낙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다 죽여라는 것입니다. 다 몰아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고 너희 눈을 가시가 되어서 너희를 계속해서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1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자,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첫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제 하나하나 전쟁을 통해서 이 지역들을 다 이제 성읍들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땅들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제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네, 블레셋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가사 지역이 나오죠. 네, 이렇게 아주 조그만 땅을 남겨두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날 이들이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군대로서 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자녀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시키지도 말고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옆에 끼고 있으면 그들이 너희를 찌를 것이고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다 진멸하고 멸절시키고 죽이라고 이렇게 격한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들에 의해서 다시 역으로 공격을 당하고 다시 역으로 그들에게 진멸당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섞여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을 언제나 정복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섞여 살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은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결국은 세상이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세상화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고 우리가 세상에 흡수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을 치르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는 가나안 칠족속이 있습니다. 자, 가나안 칠족속이 이렇게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하나 이제 해석을 해보면 먼저 헷족속이 나옵니다. 헷족속은 가나안에서 크고 강대한 민족으로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성장한 아주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헷족속은 한마디로 우리의 영적인 공포와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울증에 시달리며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비행기도 못하고 심지어는 엘리베이터도 못합니다. 이것을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완전히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사람, 약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고 어디 가든지 그 약이 나를 살려주고 그 약이 없으면 나는 불안하고 이 심장이 뛰고 그 다음에 호흡이 거칠어지고 숨도 못 쉬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완전히 두려움의 영에 잠식된 것이죠. 이것은 약으로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쫓아내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내가 마음이 너무 연약해졌네. 뭘 먹어볼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쫓아내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의 평강과 의와 희락입니다. 그것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쫓아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영상에서 키부츠에서 그 젊은 사람들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는 것 보셨죠?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다. 신명기 7장 21절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의 영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은 진흙탕이라는 의미로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합니다. 기르가스는 우리 삶에서 진흙탕같이 앞이 보이지 않게 만드는 혼돈의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할 때 길과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와 분별을 얻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되기 전에 그 땅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혼돈과 공허함이 가득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혼돈과 공허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실 때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2절부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돕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빛이 있어라 이렇게 하니까 그 어둠이 다 물러간 것입니다. 공허와 혼돈과 어둠이 물러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 속에 있던 이 옛날의 그 어둠이나 혼돈이나 공허함이나 불안함은 이제 다 사라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쫓아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혼돈과 무질서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면 됩니다. 삶이 혼돈스럽고 어지러우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단순해야 됩니다.
요즘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집에 있는 가구도 버리고 소파도 버리고 옷도 버리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아주 간단하게 먹으면서 아주 심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아모리 족속입니다. 산 위에 있는 자라는 의미로 지식, 학문을 뜻합니다. 이것은 인본주의를 말합니다. 인간의 가치와 지식을 최고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본주의에 사로잡혀서 내 지식, 내 경험, 나의 지위, 나의 명예 이런 것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나안 족속입니다. 낮은 땅이라는 의미로 자존감이 낮고 그 다음에 이 경제적 실패와 저주의 이 상징입니다. 가나안을 몰아내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열등감, 이 낮은 자존감과 실패의 저주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저주에서 계속 헤매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옥죄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가난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하시면 됩니다. 매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입니다. 시골 사람이라는 뜻으로 신경질, 미움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혈기나 분노나 짜증을 이렇게 달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들어온 사람은 신경질, 혈기, 분노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야 됩니다. 예수의 성품은 온유한 성품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성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히위 족속입니다. 세상적인 축제, 이런 음악이나 스포츠, 패션, 오락, 이런 쾌락주의, 향락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쾌락과 향락으로 이렇게 깊게 물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는 게 너무 좋아서. 어떤 목사님이 바둑을 너무 좋아하셨답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바둑 생각만 하셨는데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강대상에 섰더니 성도들의 머리가 다 바둑돌로 보였답니다. 네, 스포츠나 오락이나 세상 음악도 중독이 될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모든 중독은 우상입니다. 나는 커피 없으면 못 살아. 이것도 중독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커피 그렇게 마셨다고? 모닝커피. 아침에 눈 딱 뜨면 나는 커피를 한 잔 마셔야 돼. 아니면 나는 밥을 먹고 나면 담배를 피워야 소화가 잘 돼. 이런 어떤 등등의 그런 자기만의 중독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부수 족속입니다. 짓밟다라는 뜻으로 억압, 증오, 원망, 불평을 상징합니다. 원망의 마음은 굉장히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을 사소한 것까지도 다 기억하고 끄집어내어서 계속해서 리바이벌을 합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는데 당신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내가 그때 아기 낳으러 갔는데 당신은 어디 갔었어? 이런 등등 계속해서 자기가 상처받았던 것을 이렇게 곱씹고 하는 거 그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나한테 도움 안 되는 사건은 잊어버리는 게 은혜입니다. 좋지도 않은 기억을 시간 날 때마다 꺼내보고 묵상하고 자신의 삶을 힘들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7족속의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들어간 이스라엘이 마주치는 가나안의 7족속. 그들은 적당히 남겨두면 또다시 뿌리를 내리고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를 상징하기에 하나님은 그들과 적당히 섞여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7족속의 실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헷 족속 공포와 두려움, 기르가스 족속 혼돈과 무질서, 아모리 족속 세상 지식에 기초한 인본주의, 가나안 실패로 인한 열등감, 브리스 미움, 혈기, 짜증, 분노, 히위 족속 향락주의, 여부스 원망과 불평. 이 중에 우리는 어떠한 것들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를 비하하면서, 나를 학대하면서, 때로는 두려움에 떨면서, 때로는 원망하면서, 미워하면서 세상에 취해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둠의 일을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습성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힘들게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은 자신의 노력이 아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끌고 가시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옛 주인인 이 가나안 7족속은 끊임없이 자기가 주인인 양 행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어둠에 있던 죄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끄집어내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출애굽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두려운 마음, 낙심된 마음, 이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것들이 올라올 때에 그 감정에 도취해서 그 감정을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원수가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하고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영적 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옛사람인 내가 주권을 잡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섞여 살지 말고 내 영혼을 갉아먹는 원수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몰아내어서 주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사로잡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집을 잃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질로 끌려간 사람들을 속히 석방시켜 주시고 이 전쟁이 더 크게 번지지 않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깨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것들을 꾸짖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늘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세상보다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단계를 하나님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주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참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신가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